시간에는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과연 성경적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똑같은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기도하자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그런 의미겠다라고 대강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듣거나 잘못 듣거나 오해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안 도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헬라어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헬라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헬라어 성경이면 이것이,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사람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의 죄를 사해 준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믿느냐라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헬라 원문을 정확히 찾아보면 어떻게 믿는 것인지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이라는 그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이 동사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네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령까지, 당신의 영까지 보내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감화감동까지 다 시켜주고 자신의 죄인인가지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위한 준비는 다 해놓고 성령까지 보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믿느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데, 여기에 분사 형태로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과거 분사하고 다른 것은, 과거는 이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을 의미하고 있고 진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정확히 보냐,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든지,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나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헬라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래 난 믿었어, 한 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언제라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지만 우리가 믿는 거니까, 인간이 믿는 거,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영역이니까, 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지, 한 번 딱 들어서 그래요, 난 믿어요,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은 헬라어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원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은 그 믿음이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이렇게 사람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원문의 성경, 헬라어 이런 원문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게 될 때에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도 잘못된 믿음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이 믿음도 그러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헬라어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 2장 8, 9절. 에베소서 2장 8, 9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행한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 일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항상 과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어놓은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비누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로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는 거, 이 없애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행위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죄값은 우리가 감당해,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는데 뭘 또 믿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와서 죽어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냈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하셔야 돼요.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향한 준비는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랬네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몰랐는데, 아, 그런 상태에 있었군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을 믿어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 괜찮으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믿어봤더니 쓸데없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일제시대나 일본시대처럼 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면은, 죽이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꼬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손톱 끝에를 꽉 찔러가지고 피가 팍 나게 하면서 그 사람 앞서로 고문을 하는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 예수 믿니? 그럼 믿은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예, 믿습니다. 그럼 뭐요? 나도 이런 고문을 당하는 거지. 그 전율과 그 공포가 밀려오는데 과연 믿는다고 하겠냐고요. 안 믿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체가 너무 인생이 내게 어려움을 찾아와도 못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와도 못 믿는다 할 것이고, 너무 또 좋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이 부자여서 즐기다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뭐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 뭐 일 안 한다고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나는 표현합니다. 그런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 전에 뭐예요? 성경 뭐라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라고요?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앞구절이 나와 있어요. 7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죽음과 부활은 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 살아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요,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지, 우리가 자력갱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구원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로, 대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 얻으니까 그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은혜를 너무 강조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빼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은혜를 주어가지고 회개도 시키고 믿게 하신 다음에 그 믿게 하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예정된 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니까 그가 혹시 미끄러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 어쨌든 그를 모가지를 잡아다가 어쨌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은혜만을 계속 얘기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은혜만을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정확히 얘기하죠.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이것이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건 동사가 두 개 동사인데, 이 보조 동사는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나 이 본동사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번역 안 하죠. 영어도 그렇게 번역 안 했죠. 영어도 그렇게 전부 현재 완료 수동태로 이미 완료돼 버린 것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문을 알아야 되는, 원문으로. 그래서 헬라 원문을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론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단번에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 거룩한 일,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분을 향하여 생각이 집중해 가는 거, 날마다 필요한 거죠. 날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항상 현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헬라 원문에 의하면 지금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 믿음이 변치 않다면 나는 천국 가겠죠.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 믿음이 그 지금의 상태로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면, 내일 아마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불법이 되어서 돈을 물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한다고 잡아들인다면 얼마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지금은 믿는다 하겠죠. 아무 불편함 없으니까, 어려움 없으니까, 믿어봤자 손해날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믿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알려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거나 권위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의 얘기가 참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의심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어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사상과 논리에 의해서 나온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과거의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 그래서 교리로 만든 거 이런 걸 믿는 거죠. 이런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배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했다는데 그게 틀렸겠어? 그게 맞겠지. 훌륭한 신학자가, 최고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리에게 틀리게 가르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못 가르쳤을 일은 없었겠다라는 막연한 믿음이라고 할까? 신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도요,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냐고 교리대로 얘기하면 저 따라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제가 변질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저 따라오지 마세요. 성경대로 가세요. 성경대로 가시고. 종교개혁자들이 잘했던 점이 하나는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들려줬다는 거예요. 신부들만 자기만 알고 있고 들통날까 봐 어떤 것은 변경해서 교리로만 가르치던 것을 성경을 그대로 읽으라고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갖다 줬다는,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틴어, 로마어로 전 세계가 로마가 안 썼는데 그 나라 가도 복음이 전해도 로마어로만, 라틴어로만 예배를 집례했으니 라틴어가 뭘 알아먹겠어요. 라틴어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성찬식이나 하고 그냥 떡이나 먹고 그냥 가는 거죠. 이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마리아요 이랬다 가는 거죠. 뭐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권위 잘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는, 대중을 많이 이끌어가는 것인 가서 그를 신뢰해야 되느냐? 그가 많은 책을, 칼빈은 3,0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기 때문에 그를 믿을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거냐? 많은 사람은 그걸 믿을 거예요. 저 사람은 3,000권 이상의 책을 썼으니 얼마나 똑똑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수십만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있으니 얼마나 똑똑할까? 이래 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할렐루야,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전하는 목회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최고로 존경해야 된다. 그런 지도자를 최고로 존경해야지. 다른 것을 보지 말라. 물량을 보지 말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진실성, 순수성, 깨끗함,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그 순교적인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제대로 이르지 못하는 것은, 누가 유명하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겠지라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공부를 안 해서, 역사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만 조사를 해봐도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는가를 통해서 바른 해석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한 거지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초대교회도 누가, 중세교회도 누가, 개신교에도 우리 루터나 칼빈밖에 모르지만 찌빙글리,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멜랑이톤. 우리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알려질 때 루터하고 칼빈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런 역사 공부를 다 해보면 무엇이 참 진리에 향하고 있는지 앞에 두 개,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알고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그대로, 아시겠죠? 성경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누가 교회사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했는지가 나와버려요. 저 사람이 바로 해석했구나. 저 시대가 바로 왔구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바른 구원론도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얘기했던 것에 상당 부분이 일치한, 어떤 것은 80% 일치한 부분도 있어요. 저하고 일치한, 과거에 했던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 세계는 주의 종의 책임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날마다 자신을 연마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떻게냐, 성경 원문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한글 성경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존재하고, 구원은 중간에 가다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데,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교리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무사안일주의,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뭔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뭔 문제가,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았다 하면, 나는 그때 한번 믿은 것으로 나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데 뭐하라고 교회 나오냐 이 말이에요. 뭐하라고? 나오지 말아야죠. 왜 나온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상급대회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그래요, 나는 상급 안 받을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나오지 말아야지요. 교회를 뭐하러 나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기존에, 헬라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권위자가 얘기했던 것이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성경에 정확히 얘기한 거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를 정확히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 부분에 관하여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가장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칼빈입니다. 어거스틴은 중세 교회를 이끌어갔던 시발점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중세 시대의 신학적 교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론에 관한 중요한 태제를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 중세시는 이 중세는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잘못 가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교회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렇게 됐다고요. 뭐라고요? 구원은 교회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신부로부터 사죄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신부가 만약에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 교회라는 것이 신부를 가리키는 건데, 신부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중세 시대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어가는 것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중세 교회가 확대시켰습니다. 확대. 그래가지고 중세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7가지. 세례 성만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해성사라는 것도 하나 들어가. 7가지 중에.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가서 받아야 돼. 우리의 죄사함은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말한다고 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 시편 51편에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부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표시일 뿐이지요. 네. 그런데 이 중세에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언다를 확대시켰고, 여기다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게 점점 추가돼요. 나중에 공로사상이 나왔고 고행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게 뭐냐면, 뭔 걱정이 돼버렸냐면, 어른들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때 전염병이 휩쓸어 가지고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한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부모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만들어낸 교리가 유아세례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유아세례. 그 유아세례는 뭐냐? 세례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죄성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지만 중세 시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이 지은 죄는, 자범죄들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원함은 있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이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세례를 줘야 용서가 된다고 교리로 가르쳤어요. 성경 그러지 않아요. 성경 그러지 않은데 중세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들은 고해성사를 해야 용서가 돼요. 고해성사만은 아닙니다만,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그것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이들은 자기가 죄를 범할 나이가 아직 안 됐잖아요. 자범죄를 저지를 나이가 안 됐어.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세례를 줘서 죄된 본성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유아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처소로 가는데, 그것이 림보라는 거예요. 림보. 한번 못 들어보셨죠? 림보 들어보셨나요? 림보에 들어간다는 거. 유아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어버리면 림보에 들어가게 된대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뭐냐? 우리 어른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이 세례로 말미암아 원죄는 사함을 받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범죄를 받게 되는데, 고해성사를 하는 죄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대죄고 하나는 소죄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대죄, 소죄. 이렇게. 뭔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될 것을.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그런 옷 입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맞겠지 이렇게. 소죄는 고해성사를 통해 해결이 되지만, 대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을. 금식을 한달지, 그 다음에 청소를 한달지, 아니면 성지순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거지처럼 가서 성지를 갔다 오는 그런, 그 다음에 탑을 무릎으로 올라간달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소죄는 용서받는데 대죄에 그런 걸리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분량에 안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못 가고. 그러다 해서 죄사함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옥을 간다. 이 연옥 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림보 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어거스틴이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중세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를 통하여 거기다 구원을 얻는다고 발전하는,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발전한 것이 중세교회예요. 그러니 중세교회를 보면서 신부들이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무릎으로 막 고행을 해봐도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들어. 누가 죄사함을 확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속죄제사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6월절부터 쭉 되어 있는 그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 요한시 1장 9절, 만일 우리 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실, 우리가 자백함으로 그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에 정확한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에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다. 교황이 사해주는 게 아니고, 신부가 사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해결을 하면,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게 용서된다. 이것이 되는 거죠. 이걸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세 번째, 구원은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세 번째는 신적 작정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신적 작정이 예정론으로 갑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루터로 갔다고 한다면, 이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칼빈이 확대를 시켰어요. 신적 작정은 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구원으로 작정하시고, 구원할 거로 작정하시고, 만세전에 이를 멸망으로 작정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빈이 확대했지요. 그래서 신적 작정에 대한 확대판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예정론. 그 예정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루터만 해도 처음에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한다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점점 세력을 잃어갔어요, 루터가. 칼빈이 나와서 이 예정론을 들고 나온 통에 예정론에 의해서 성경에 예정이란 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구원 얻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한 거지 아무개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 그 사람을 예정해 놓은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데 칼빈의 예정론은 개인 구원 예정론으로 잘못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교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교리가 어거스틴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가, 칼빈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 중에서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가 답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것은 헷갈린 게 있어요. 헷갈린 게 이걸 같기도 하고 이걸 같기도 하고, 응? 이렇게 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칭의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느냐, 야고보를 읽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칭의를 얻는다고 딱 나왔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칭의에 관한 부분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보조적으로 알아가면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이 들려준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그러면은 칼빈이 성경 말씀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겠느냐? 그러진 않죠.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으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믿지 않아가나 뭐 시험 들어가나 어떻게 했다가 믿지 않아서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애가 없이 구원받아. 왜? 하나님이 작정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된 것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어떤 신적 작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어디가 나와요?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무 일을 너를 정병진이를 만세전에 구원하겠다고 예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개인 구원 예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제 설교를 다 들어보면 나와요. 이제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은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한다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거스틴이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만세전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기로 예정한 대로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교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고,
어거스틴을 절대 예정론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만든 거죠, 이것도 후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예정론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러면 몇 개 구절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절이 과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턱대고 믿어야 되겠어요? 아, 여기에 구절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 이 교리는 맞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구절의 의미가 그 구절에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첫째, 그 구절을 헬라어로 봐야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그 구절만 쏙 빼서 해야 되겠어요? 문맥을 봐야 되겠어요? 네? 그 구절만을 쏙 빼서 하면 완전히 속습니다. 완전히 속아.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 어떤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럴듯합니다. 왜? 여구절 딱 빼가지고 딱 맞추면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 거. 원어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문맥을 봐야 돼. 세 번째는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찾아봐야 돼. 그래야 확증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에?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하나만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봐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영생이 영원토록 그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끝까지 보존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영생을 준다고 여기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맞네.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보존해서 지켜가지고 꼭 구원하기로 한다고 얘기했네. 이렇게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 해석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야, 그렇구나. 역시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야. 어떻게 그걸 알았지? 야, 네? 속는 겁니다. 왜요? 이 본문에 이 원문의 문맥을 여기는 봐야 되는 문맥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만세전에 작정된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까? 만세전에 구원을 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준다고 했죠.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 문맥을 봐야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누굽니까?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6절에 보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야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럼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주일 성수도 못 해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주일을 못 지킨다.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우리 아비가 마귀고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눈이 떠져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믿게 되었는데, 내가 그래서 주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한 자녀가 됐는데, 그럼 마귀가 하나님 너 믿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됐으니까 잘 됐다, 잘 믿어라, 나 빠이빠이, 그런 게 아니라 이놈이 죽을 때까지는
이놈이 죽을 때까지는 내 새끼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내 새끼를 되찾아야지요. 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을 계속 들춰내고 여러 가지 미혹,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음란으로 계속 미혹해서 그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 버리면은 죄를 지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 구원파가 되는 거죠. 뭐 남의 죄를 진다고 해서 그렇게 나에게 뭐 영향을 미치겠어. 내는 이렇게 구원을 거짓된 구원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사고 안 나니까 괜찮구나.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죄 짓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타락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구절이 아니죠. 어떤 자가요? 주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믿고 그의 음성을 들고 그에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만세전에 작정된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자기 해석이지. 자기의 논리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미 만세전에 작정된 대로 구원한다. 그 작정된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이거 자기 해석이지. 자기 해석. 문맥을 무시한. 그러니까 뭐 이거 성경을 완전히 곡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속은지 몰라요. 또한 가장 또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거 그냥 가르치면 뿅 가요. 맞아.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 하느냐? 35절. 로마서 8장 35절. 그 다음에 39절. 38, 39절. 이 두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나오고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나오죠.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가 않아. 여기 나왔잖아.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가 그것을 마귀가 방해를 놓겠어? 핍박이 그를 방해를 놓겠어? 안 돼. 이 사람은 반드시 영원의 구원이야.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해놨는데 누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만대 주여.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지금 해석이 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이건 지금 칼빈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구원할 자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고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냐? 이건 지금 내가 한 얘기지 문맥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구를 그런다 하겠어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겠어요? 네?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고 나왔나요? 뭐라고 되었어요? 우리를 그래 돼요. 우리가 누군지 찾아보죠. 우리가 네? 여기 우리가 누구냐? 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굴까요? 이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28절 올라가 볼까요?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나와요. 32절에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1절에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며, 계속 우리가 나오는데 28절에 우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28절만으로도 답이 나와요. 왜요? 우리가 알아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문에 보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해서 날마다 죄하고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이 아닙니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로 그의 부르심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있어. 왜? 계속 믿음을 쫓아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사람,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지 않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끊어지는 거지. 뭐 끊어지는 거지. 마귀가 하는 거니까. 누구냐를 봐요. 누구냐를 좀 더 올라가 봐요. 좀 더 올라가 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17절 18절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현재 받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한도 안 받아. 고난 받으려면 다 피해가. 헌신하라면 총사하면 안 해. 뭐 하라도 안 해. 나는 안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앞으로 넘어가면은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회개하라 그 잘못됐어 했는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죠. 그 누구냐고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아시겠죠?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속는 거죠. 1절에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1절에 가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경대로 풀어가야 되는,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원문에 나와 있는 현재 분사,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문맥에 따라서 정확히 나와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했나요? 그를 구원해서 끊지 못한다고 나와 있나요?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지 못한다고 돼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돼 있나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겠지 구원에서 끊는다는 말 없잖아요. 성경대로.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한번 그런 논리를 딱 세워놓고 이 논리대로 풀어가면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위에 신학자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보다 칼빈이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성경보다 어거스틴이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보다 목사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성령의 가르침을 정확히 기록해 놨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떤 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성경대로.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줄이거나 목마르고 이거 생명의 떡인 생명을 먹어도 생명을 얻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주님께 오는, 이 오는이 분사 현재 중간태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계속적인 것. 그 다음에 나를 믿는 것도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이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 볼까요? 7장 37절로 38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은 39절에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믿는 자, 현재 분사 능동태, 나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 그 다음에 37절에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 주님께로 나와서 그것을, 그 구원에 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죠.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게 없잖아요. 주님이 다 하는 것을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들으러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논리를 세워놓고, 철학적 논리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딱딱 얘기하니까 그러는 것처럼 속는 거지요.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 사람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누구든지 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거지만 믿음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걸 끝까지 보존해야 돼요.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이죠. 상당히 조건적인. 우리의 행위는 들어갈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의 책임마저도 행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막 우겨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뭐 우리가 행위고 뭐 우리 행위한다고, 우리가 헌금한다고,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 다 하신 거죠. 하나님 다 하셨으나 그 사실을 믿을까 말 거냐? 그것은 마음 문 밖에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구원의 순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얼마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부인한다면 구원은 중단되고 취소될 수 있는 거죠. 미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냐냐, 구원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제부터 세 구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디모데전서 1장.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중에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대요. 그럼 그 믿음을 파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거이다. 이 잘못된 가르침,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 교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가만두겠냐고요. 마귀가 자기 자식인데 뺏겼는데 어쩌면 다시 끌어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끝까지 믿음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파산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중간에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원한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죠. 결국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이 사람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겠죠.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정확히 어떤 타락한 거? 4절부터 5절에 이런 걸 행해, 이런 거 있어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본 경험한 자예요. 이 사람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칼빈주의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가짜 믿음이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 어디에 명목상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이니까 이 만세전에 이 사람은 지옥 가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4절 5절은 믿는 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박수를 치고 좋아하네.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맛봤다잖아요. 믿는 자죠. 믿는 자. 이걸 가짜 믿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 만세전에 구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타락했을 거라고. 자기 해석이지, 자기 해석.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도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에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구원에서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기는 자. 그럼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이기지 않는 자는, 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그걸 준다 그러니까. 어떤 이기는 자? 교회, 이 7개 교회가 다 나와요. 7개 여기 보면요, 결국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자예요. 첫 번째 조건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치 않은 자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 얘기할 때 다 회개하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자는 지는 자예요. 결국에 죄와 죽음과 마귀 이런 거 이기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미 너는 한 번 믿을 때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끊었지 않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짓된 안정감에 딱 빠져버립니다. 거짓된 안정감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죄와 투쟁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해도 구원을 받죠. 하나님 예정대로 할 거니까. 착각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긴장을 무장 해제시켜 버립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천국 데려갈 건데 뭐.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뭐.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치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죄된 본성이 나를 죄짓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날마다 기도해야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긴장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신적 작정대로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을 나고 있고 풍비박산을 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읍시다. 문맥에 정확히 알려준 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읍시다. 오늘 그래도 한마디 한 구절만 더 읽고 언제까지 그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팁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오셨으니까 팁으로도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말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예요. 오늘은 구속의 날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을 근심하지 해서는 안 되는데 근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근심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구원의 날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근심해버리면은 구속의 날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해석을.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는 날까지 성령이 같이 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보는 그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언제 떠나느냐?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날 성령이 딱 떠나는 거예요. 딱 떠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은 지옥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회개하라면 빨리 회개해야 돼. 너 해 그러면 해야 되고, 너 하지 말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가 그러면 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결국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구원은 얼마든지 상실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다면 이 영원한 구원은 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회개하며 가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자.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한다는